듣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를 마치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6년 주기로 신구약 66권을 한번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속도가 매우 빨라서 좀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최고의 은혜의 방편으로 알고 이렇게 목사님이 매일 성경 했는지 물어보고 또 권장해주고 확인도 하고 또 목장에서 나눌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 여기시고 이 배에다 그냥 몸을 실으시고 잘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못 봤던 어쨌든 간에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주엔 더 잘 읽어야지 하는 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잘 담그고 그렇게 은혜의 방편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비록 하루 반나절 수련회였지만 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주제를 가지고 멀리 계령에서 참 강사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수련회를 한 것도 다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재미있게 성경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작은 노력이죠.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공부는 언제나 우리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는 거는 놀고 먹는 건 좋지만 항상 공부는 싫어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 마음을 알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또 힘들게 앉아서 듣는 것이 우리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인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의 마지막 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고린도전서가 쭉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말씀을 보신다면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주일에 듣고 또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장원들과 나누면서 그래도 이 책 한 권, 더워지는 시기에 이 책 한 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가는데요. 그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전도 여행하는 중에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리스, 로마, 아테네 고대 도시인 그런 동네예요. 지중해 옆에 있는 그 문화와 철학이 꼽혔던 그 고대 신화와 이런 듣기만 해도 그래도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그 지역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고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듣고 박해가 심했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곳에 고린도 교회라는 간판이 달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집에서도 모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회당에도 모이고 하면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곳에 편지를 쓰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참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 있었는데 바울과 그것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참 좋은 부부를 만나서 동역자가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부부가 있고 또 아볼로라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꾼도 만나서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관심 있으시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바울은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서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죠. 예, 편지를 보냈고 그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문제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은 초대교회 AD 뭐 한 30년 40년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2000년 전이 맞는 거죠. 그때 무슨 뭐 교통편이 많지도 않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급한 일 있으면 전화를 걸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지만 갈 수도 없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급한 대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바로 잡는 바울의 권면이자 설교이자 또 책망이 많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함과 또 사회적으로 어떤 세상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 종합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고린도전서가 긴데요. 또 고린도 후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한 대로 편지를 써서 바로잡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분쟁이에요. 분쟁. 혹시 주복을 보시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물음을 해놨으니까 적으셨다가 목장 모임 때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분쟁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갈라져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바울파, 뭐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예, 교회가 이제 지상교회와 천상에 완성된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의 지상교회는 늘 전투하는 교회라서 문제는 늘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아니면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든지 복음 전파를 더 이상 안 하든지 새신자가 없든지 아니면 오래되었지만 그 오래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말씀이 없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늘 말씀을 듣다가 시험도 들고 또 새로운 사람이나 성향이 맞지 않은 사람과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그 소아시아 7교회들 보면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얼마나 이단들과 싸우고 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교회지만 얼마나 또 책망도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진 교회, 또 차든지 덥든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런 책망을 들었던 교회들 지금은 그 교회들이 남아 있을까요? 아직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다 그 폐허만 남아 있어요. 물론 시대가 지나서 또 역사가 지나고 전쟁도 나고 했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늘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몇백 년 전에 이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신학이 발달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서양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을 그래서 우리도 그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복음이 미국으로 전해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 이 복음이 없던 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칼로 목을 베었던 그 무지한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한 4, 500년 전에 풍성하게 복음이 발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은 이제 믿는 사람이 얼마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예쁘니까 교회당 예배당이 예쁘니까 술집으로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교회는 싸우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예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모든 생명력 있는 역사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그냥 인간 모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돼요.
어쩌다 보니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은 떠났는데 재정은 많고 교회 건물만 남아 있는데 거기 사명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런 교회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은퇴를 다 했는데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목사를 계속 쫓아내고 새로 앉히고 하면서 교회가 점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임원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여해서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이든 몇 분이 은퇴한 막 할아버지들이 원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속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볼 때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참 뭐랄까요, 무서운 얘기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오늘 2016년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면 그 교회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역사를 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역동적인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한 일이 생겼고, 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 담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성격이 달라서 분쟁할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은 단순하게 뭐 시험이 들었고 싸웠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파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막 극대노를 하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뭐 이런 표현들 써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는 아이냐, 어린 아이냐, 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뭐 시험에 들고 뭐 그런 문제라면 그 빌립보 그 유디아 순두계 권사님들에게 서로 마음을 합하십시오,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문화적 특성이 서두에 말씀드림처럼 철학이 발달하고 웅변과 수사학, 논리적인 어떤 사람들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누군가 연설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스승이라고 따르고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을 조금 보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쫓아서 제자가 있고 우리 스승이 어떻게 죽었고 이런 것들을 다 제자들이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 인사가 되는 그런 문화죠. 물론 세상에선 좋은 거죠. 이게 문답을 하고 그래서 대화법을 통해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무지를 깨달아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계속 묻다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철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해요. 좋은 건데요.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세상 철학과 지식의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문화를 만들려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교회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온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이 복음을 좀 딱딱하지 않고 화려하게 또 포장을 잘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해서 그걸 듣고 반응하게 하면 이분이 진짜 실력 있는 사역자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건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이따가 말씀 읽겠지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이렇게 막 파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하나됨이 깨지면 그야말로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이 상실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원수였던 사이,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사이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또 시대적으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이 있고 노비가 있는데 어떻게 이 둘이 형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계속 전해져요. 초대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은 한 사람은 노비고 한 사람은 이제 주인 양반인데 노비가 먼저 교회 가서 장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양반이 나중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러면 이 종놈에게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어렵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주인과 종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계급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내가 어떤 얼마나 배웠고 뭐 어디 가서 정치를 했고 돈이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에서 뭐 화려한 언변으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면서 이 파가 나눠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심이 망가지는 것. 그래서 정말 교회가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장인데요.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세례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됨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역이나 아무리 옳은 일, 좋은 일을 위해서도 하나됨이 깨져서는 한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즘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있는 문제 가운데 참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는데 굉장히 유치함을 떠나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색깔, 어떤 고향이 어떻고 출신 학교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고 간에 그것이 아무리 뭐 내가 옳고 뭐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면 이미 복음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큰 교회 가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따로 모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위화감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은 좀 직업으로 했지만 뭐 의사 모임이 있다, 뭐 변호사 모임이 있다 칩시다. 물론 교회에 그런 분이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아서 혹시 그런 직업 숨기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런 분이 있고 그런 그룹이 있으면 야 우리는 의사 그룹이야, 우리는 법조인, 큰 교회 있대요, 판사. 그럼 거기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교회 하나됨은 깨진 거죠.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호회를 따로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혹 나의 어떠함,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나, 내가 섞이지 못하든 아니면 나를 이렇게 붙여주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한 은혜의 방편이 막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로 차가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와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교회가 세상에 합리적이고 설득을 잘하는 그런 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에 의하여 좌지우지가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만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더 중심이 됩니다. 그가 이제 목사님이 가장 위험한 거죠. 목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다른 사역자일 수도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 제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도 있었고 다양한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목사님이 하면 졸립고 재미없고, 그러면 인기에 따라서 야 저분이 진짜다 뭐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특정한 사역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면 복음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과 지혜,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복음을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로 잘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전도하기 어렵고 참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시절에 어떤 탁월한 전도자 부흥 강사가 정말 부흥 집회를 열고, 요즘에는 이제 동네마다 부흥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그래서 부흥 강사를 초청하죠.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울었다가 웃겼다가, 그렇게 하면 뭔가 시원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은혜를 받기도 하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런 것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탁월한 어떤 웅변과 수사적인 능력으로, 저는 과거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얘기를 재밌게 찰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 어떤 것보다 저렇게 참 감칠맛 나게 말하는 것이 참 언제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부흥회 때 보면 뭐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여의도에 수만 명을 모여놓고 막 감동할 만한 그런 어떤 말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방송이 많고 또 유튜브로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신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유튜브만 봐도 그 알고리즘에 교회가 많이 나오죠.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목사님 것도 듣고 다른 교회 것도 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살짝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것만 듣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나오면 좋아요가 많고 구독자가 많으면 당연히 보면 좀 잘하신다,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막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그런 탁월한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자 또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특정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게 되면, 유명한 교회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바뀌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미 거기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 탁월한 목회자 중심이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는 그렇게 잘 안 보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조회수가 높고 그러면 제가 더 방송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인기에 따라서 재미가 있다, 매력이 있다,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죠. 은혜가 된다. 근데 은혜 이면에는 재미있네, 감동이 되네, 이렇게 결국 설교를 어떤 인기에 따라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내가 어떤 유명한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내 신앙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잘 이렇게 비춰져야 그 목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인터넷 설교를 듣고 유명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머릿속, 이불 속에서 축구하는 것처럼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 외에도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인기를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구별하여 들으셔야 되고요. 또 유튜브 설교는 때때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은 이 복음 자체도 매력이 없지만, 자 보세요. 전하는 방식도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매력이 없어야 한다, 잘하면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요 1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좀 절수가 기니까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지혜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아멘.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은 전도가 미련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길에 나가서 우리 전도하는 집사님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사실은 누가 저걸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아, 건빵 주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그게 맞아요. 누가 그걸 보고 교회 나옵니까? 미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여기서 사실 전도라고 했지만 이것은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 그것이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그것으로 구원을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 교회 여기 십자가를 걸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달지만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틀이고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복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흘려 죽이시는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믿어야 될 최고의 복된 소식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최고의 복된 소식임을 믿으십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누구나 이거 못 들으면 인생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복된 소식이냐고요. 이 혐오스러운 십자가 도가.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는 더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했냐면 매력 없는 것으로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뛰어난 운병술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높아지는 게 지혜고 지식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거. 그런 세상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에 아니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는 것을 복음으로 듣고 그것을 믿으라고 한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죽음은 죽지 말아야지 하는 가장 비참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반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거나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그 얘기는 좀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하면 우리를 눈을 번쩍 띄워줄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게, 따라해 봅시다,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체로도 매력이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도 들고 영화도 만들고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간증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주고 교회를 통해서 복지 혜택도 좀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잘 포장해서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 그 자체로 전해야, 예를 들면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양념을 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 주지 말고, 예를 들어 소를 잡아서 선혈이 낭자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태로 그냥 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참하게 짓밟히신 그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래야 그가 다른 어떤 외적인 포장된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 그게 복음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참되게 복음을 들었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전한 그 미련한 말과 화려한 언변을 섞지 않은 그런 무식해 보이고 초라한 말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씨앗으로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화려한 방식을 쓰지 않아도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게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든 모르시든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전에 느끼셨던 못 느끼셨던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 된 줄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고 우리 가정이 뭐 믿음의 가정이라서 된 줄 알고 착각하기 쉬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라도 자녀가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박해받는 집 안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져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 믿는 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사실 로마 시민권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소위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 그리스 로마의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매력 있게 이렇게 화려한 언변을 쓸 수 있지만 그런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한 사람이 참되게 복음을 듣고 정말 그가 구원하는 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러면
어떤 성령의 은사 체험이나 뭐 쓰러지거나 방언하거나 이런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정말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포장된 것이 아님에도 그걸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교회의 성령의 나타나심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었는데 그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나오는. 물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또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과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거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와도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시며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신비한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일인데요. 이런 화려한 웅변과 설득력 있는 말 이것에 설득당하게 될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평소에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시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은 재미가 없게 여기다가 어디 가서 어떤 이단들이나 어디서 굉장히 뭐 비유풀이를 해주고 이것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이야기다 하면 거기에 솔깃하게 돼요.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한 번도 반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외적인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동안은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만 하면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알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내가 이런 헌신도 했으면 좀 박수 쳐줘야 되는데 계속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나중에는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복음이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어떤 사람이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정말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있게 해주어야 남아있게 된다면 복음이 아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화려한 어떤 아름다운 언변과 지혜와 지식의 말로 다른 것으로 그가 교회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굴 칭찬해주고 화려한 말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핵심이 되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칭찬해줘야지 이 복음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든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진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났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 그런 신자를 만들 수도 있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나중에 분쟁하게 돼요. 무조건 분쟁하게 돼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교회 한 게 얼마인데 날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떠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 복음에 반응한 자인가? 그래서 다른 외적인 어떤 것이 다 사라져도 좀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고 혹은 저도 굉장히 연약하고 밀어내서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나오기 힘들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 물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복음에 반응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지키고 힘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사인 저 자신이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더 선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른 어떤 것을 더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 가지고 들을 수 있을까? 아, 이거 이해가 될까?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훨씬 더 전달 방법이나 예화나 이런 것에 훨씬 더 마음을 쏟게 돼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이나 예화나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래도 울거나 혹은 웃거나 감동이 돼서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됐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얄팍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욕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이 선명한 십자가의 도를 밝게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거부감 없이 듣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전함으로 야,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 자체보다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게 하려고 애쓰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외형적으로 뭐 우리에게는 안 그렇겠지만 그 정치인이나 목사님이나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잘생겨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표를 주는 것도 잘생겨야 표를 주고 목사님도 못생긴 것보단 좀 잘생기고 좀 화려해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설교학에서도 청중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20년이 제가 지났지만 그 당시에 설교학 가르친 교수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데 들려지는 설교는 7분 안에 사람들이 듣고 그걸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한대요. 그래서 7분 안에 쇼부를 보라는 거죠. 7분 안에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저 설교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아유 오늘은 재미없으니까 자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나 썸네일에 어그로를 끈다 그러거든요. 제목을 딱 보고 야 이거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설교 제목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한 아름다운 언변과 화려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직하게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어떤 목사나 교회는 거기는 별로야 재미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해요. 뭔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를 매력 있게 만들려고 꾸미고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고 또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고 또 교회는 뭐 사람들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어쨌든 다른 외적인 것을 설명하고 싶지만 어떻게든 만나서 관계가 되면 다른 것보다 이 미련한 십자가를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복음에 한 번은 감격해 보셔야겠죠. 내가 다른 교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능력이고 복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많이 신경을 써요. 잘 전달하고 싶고 잘 이해해서 반응하도록 애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저 자신이 먼저 이 복음에 충분히 반응하고 또 복음으로 살고 그렇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것의 기대보다 그저 목사님이 그 복음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예쁜 포장지에 담으려고 애쓰는 노력보다도 그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애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또 뭐랄까요 잘 되는 것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바울은 늘 만신창이었어요. 감옥에 gat히고 또 매를 맞고 맨날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나누시거나 사람들에게 뭐 자랑하는 것, 뭐 자식 자랑, 뭐 부동산 자랑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손주 자랑하면 그날은 그 장로님이 커피 사는 날이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약함, 질병과 연약함 또 어려운 것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래도 은혜 주십니다. 이게 훨씬 더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이 있거나 연약하거나 초라해서 사람들에게 난 뒤처지는 것은 뒤처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들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난 사람이 뭐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인사해 보세요. 예,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미련하고 초라하지만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연약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아무런 가능성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악한 부끄러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 험악한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깨끗하려 하고 또 화려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허물과 죄가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분투하는 일도 있고 분쟁하는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해결하고 복음으로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